여러분의 마음을 진단합니다. 예, 저희 4주 풀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영성과 신앙 시간입니다. 자기 마음을 알면 많은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죠. 신부님 정말 이 자기 마음을 알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고 신학 서적이 굉장히 나왔죠. 시올로지라는 거는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신학 서적은 많이 나와 있는데 건강 서적은 밖에 나오면 찾을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에 대한 그런 자료는 교회 내에서는 별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극히 일부 이제 번역서들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장담컨대 자기 마음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만 곤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제가 장담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말들이 떠돌아다녀요. 몇 개나 있을까요? 수십만 개 되지 않겠어요? 5만 가지라고. 5만 가지? 5만 가지? 네, 5만 가지 생각들이 떠돌아다닌다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서 나를 건강한 길로 이끄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은 아닌 쪽으로 끌어간 그런 생각들도 있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그렇죠. 부정적이고 병적인 생각들이 있다 그래요. 그거를 이제 심리학에서는 내사라 그래요. 인트로젝션이라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온 병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나를 안 좋은 길로 계속 보내요. 걔네들의 특성이 슈도하고 슈도 낫 그래요. 하지마. 해. 이건 해. 이렇게. 굉장히 명령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지시를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는데 이건 병적인 소리라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종교적 내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척 하는데 사람을 속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믿음. 그러면은 느낌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왜 무거울까요? 뭘 강요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강요를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무거운 느낌을 갖게 했을까요? 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무거운 느낌을 갖도록 우리를 교육시킨 종교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살고 있죠. 그걸 종교적 내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행복해요? 아니면 불편해요?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본지 불편하죠. 네. 왜요? 뜻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종교적 내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부모가 자식한테 바라는 뜻은 뭐예요? 잘 살아. 그거죠. 하나님도 똑같이. 되게 편안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 그러면 뭔가 십계명 다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올라와요. 그 생각들은 누가 심어줬죠? 종교인들이 심어준 거예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맞아요. 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려고 이런 얘기를 전해주는 거야. 이거 너 좋아서 그러는 거야. 가스라이팅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들이 내 영혼을 갖다가 얽매게 돼요. 이리저리 얽어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는 거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봐야지 그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영성심리학을 공부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개과천선한다고 하죠. 주변에 보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데 생각처럼 이렇게 확 바뀌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습관. 이게 사람의 마음은 강물줄기 비슷하거든요. 이게 강물의 흐름이 있어요.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강물줄기를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악습을 고치려면은 그 악습에 젖어 있던 그 기간만큼 걸린다고 이게. 병 들어있던 기간만큼 치유하는 기간도 같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죠. 그러니까 개과천선한
했다라고 말을 해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악습에 오랫동안 젖어있던 사람들은 그게 어려워요. 반사회적 성격장애자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 성격장애군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예, 나이가 들어서 변한다 그러는데 그는 힘이 떨어져서 변하는 거지 그게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개가천선이라는 말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인데 가끔 이제 자기 악습을 정말 고치려고 개가천선하는 분들을 보긴 해요.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악습을 저지르는 손, 발 다 잘라버린 사람들이죠. 예, 지독한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예,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조금 바꾸려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오고 바꾸려다 또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렇죠?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어렵죠. 자,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고민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또 답을 찾게 되는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신부님. 이럴 땐 어떻게 해요? 고민이라는 거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실타래에 엉키듯이 그렇게 엉켜버린 상태가 돼요. 근데 엉킨 실타래 실마리를 찾겠다고 건드리면 실마리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이제 고민을 계속하게 되면은 네. 생각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은 내가 보는 시야도 같이 좁아져요. 그리고 오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쌓였을 때는 네. 잠깐 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멍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멍 때리기를 많이 권장하죠. 걱정이 많을 때는 멍 때리기 하라고. 가톨릭교에서는 성체조배 하라 그래요. 성당에 들어가서 멍 때리기 하는 게 성체조배예요. 그냥 십자가 앞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고민이 많을 때는 의식이 움직여요. 근데 이 의식이 처리할 수 있는 그 사안은 작은 것들은 처리하는데 큰 거는 못 해요. 큰 거는 무의식이에요. 그 무의식이 활동하게 해주려면 의식을 스톱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멍 때리기예요. 그게 기도고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민이 많을 때는 그래서 가만히 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쉬면은 무의식이 움직이면서 이 무의식이 엉킨 실타래 실마리를 딱 찾아줘요.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세상을 살면서 내가 걱정하는 거에 단 2%만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고민을 계속 거듭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땅으로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고민 속에 그냥 자기가 고민의 늪에 빠져드는 거죠. 그 늪에 안 빠져들으시려면 일단은 좀 고민으로부터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리를 두셔야지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네. 내 의지만으로 이걸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면 급해져요. 마음에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는 힘을 빼야지 떠요. 근데 거기서 막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 더 가라앉아요. 맞아요. 그리고 구조대가 사람을 건질 때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 근처에는 안 가요. 잡고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구조대는 그 사람이 발버둥 치다가 지쳐서 가만히 있을 때 그때 가서 건져내요. 예, 똑같은 원리예요. 고민이 많을 때는 성당에 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 계세요. 멍하니 있으면 예수님이 네.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네. 그때 청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사주풀입니다. 저는 아주 평범한 신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 중에 하느님을 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당을 다니면서 어떤 뜨거운 체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나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방송이나 매체에서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이런 걱정이 더 크게 드는데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근데 신부님, 제 주변에는 성령 체험을 한 사람도 기도 중에 하느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구원의 조건이 뭘까요? 구원? 영적 체험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걸까요? 아니요. 구원의 조건이 뭘까요? 그냥 살다 보면 구원의 조건. 조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천당의 입주권을 주겠냐고요. 어떤 사람한테. 착하게 사는 그렇죠? 사람들? 그거예요. 영적 체험이 순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난 구원 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는다는 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뭐 기적을 일으키고 뭐 영적 체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그리워하는가, 그리고 천당 입주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가 입주하길 바라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놀러 갈 때 사람들을 뭐 싫은 사람, 좋은 사람 다 안 데려가잖아요. 좋은 싫은 사람만 사람도 데려가죠. 빼버리잖아요. 네네. 그게 구원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면 그 하나님께서도 오케이 하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럼 주변에 잘해라?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두 개가 동격이라는 거죠. 동격.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겠어.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영적 체험도 많이 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천당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도 몰라. 그리고 입주권 안 주죠. 네. 하나님, 사람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굳이 얘기한다면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사람. 그렇죠. 사람이 우선이죠. 내가 집에 아이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네. 그래서 친구들이 수시로 찾아와. 그럼 그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죠. 흐뭇하죠. 얘가 크겠다. 네, 큰 네. 인물 되겠다. 생각해요. 집이 부자인데 친구들이 아무도 안 와. 생일상을 차려놨는데 달랑 아들만 앉아 있어. 그럼 그 부모님이 속상해. 걱정된단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가. 이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주면 잘해줘야 돼. 되죠. 그거예요. 사랑 베풀려고 그러는데 사랑 베푸는 게 그거예요. 존중해주고 잘해주고 그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심플하고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들끼리 또 천당에 가서 산다는 거죠. 신부님 만약에 혹시나 먼저 천당 가시면 저 불러주실 거예요? 순서가 뭐 나이 순으로 가는 거 아닌데. 아니 혹시나 혹시나 뭐 빛나자면은 뭐 내가 안 불러도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방송국에서 MC가 필요하니까 안 불러줄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체험은 네. 영적 체험은 저는 사실 여러 번 했거든요. 뭐 많이 했는데 그거하고 내 인성이 바뀌는 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런 체험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느낌은 받는데 그것이 나를 완전히 180도 바꿔주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내 성격은 성격대로 가고 단지 내가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영적 체험을 하면은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은 늘어났더라고요. 예, 거기서 끝나요. 네. 그리고 성령 체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종교적 망상하고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종교적 망상은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 증세 중에 하나인데 가끔 성령 체험하고 조현병 증세하고 이게 식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영적 체험을 한 사람들은 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그 사람들의 삶이 바뀌긴 바뀌어요.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그거는 확실해요.
성당에서 예전에는 5분도 못 앉아 있고 줄이를 틀고 나왔는데 영적 체험을 하고 나면은 성당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지고 머리가 아플 때 성당을 찾아가요. 그게 영적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 체험을 영적 사기치는 데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비용 안 들이고 딴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게 나는 하나님을 봤어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걸 영적 사기라 그래요. 예, 그렇게 영적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그 사람이 학벌이 없어도 갑자기 이렇게 봐요. 다가와요. 예. 그런 걸 아예 대놓고서 영업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사이비 교주들이죠. 예,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사적 체험을 특별히 자기만이 한 것처럼 떠들고 다니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돈을 갈취하죠. 그게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저는 사실 누가 주변에 나는 영적 체험을 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마치 그 무당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신들렸다 그래서. 나 느꼈잖아. 네, 막 그래서 이런 거. 영적 체험을 한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분명히 자기 자랑이에요. 가짜일 가능성이 맞아. 높고 맞아요. 진짜 체험한 사람들은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하고 그냥 혼자만 기억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게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얘기들을 안 해요. 얘기들 안 하는데 저는 이 신앙생활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제가 체험한 거를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체험하고 그 사람의 인성하고는 별개예요. 다릅니다. 영적 체험은 그냥 선물 받은 거고 인성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잘 해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상이에요.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사주풀이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면 신부님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